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 많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정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따뜻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배려, 또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정이 잘 담겨진 곳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것처럼, 푸짐하게 차린 음식을 여럿이 먹는 것처럼,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만 먹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싸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정문화를 음식 속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도 점점 도시화되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라는 거주 문화는 이 정문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축자이자 도시학자인 유현준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 도시화가 한국의 정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도시화와 아파트 문화가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이 폐쇄적인 설계, 또 대규모의 개발이 주민 간의 소통을 저해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정문화가 형성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단절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현준 교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정부가 구체적인 해답을 제안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옆집, 윗집, 아랫집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주도로 가서 사역지를 옮겨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아주 자그마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문화사역, 특히 이제 노래를 잘 불러서 이제 음악도 함께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에 가서 참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을 사람들과의 매우 친밀한 유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곳에 가서 참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또 그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가진 재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함께 동네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그 현장 속에서 참 많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이 정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동탄이라는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더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립된 사람들도 많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가정과 가정 간의 단절,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
그것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현장이 저는 어찌 보면 이 동탄 신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 이 동탄을 염두에 두고 이곳에 개척한 이유도 어찌 보면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삭막하고 단절된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교회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지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젊은 도시이잖아요. 이 동탄을 다녀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남에 있다가 동탄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곳에 와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의 모습이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육아에 지쳐있는 그 엄마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날은 이 도시를 탐방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집에서 한 5시 정도 출발해가지고 여기 한 5시 반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의 동탄의 풍경은 어떨까? 근데 5시, 6시부터 이 남자들이 백팩 하나를 메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라고요. 아마도 서울로 나가 일을 하기 위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시부터 그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가장의 모습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을 누군가가 격려해 준다면, 저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더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동탄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절되고 외롭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부분을 오랜 전부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정문화가 이미 성경에는 환대 문화로 오래전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2000년 전에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의역을 한 것이죠. 손님을 대접한다. 근데 이 환대라는 단어에는요, 원래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와 친구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나그네를 친구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환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는 단어에는요, 친구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가 이 필레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오늘 환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친구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대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요, 한국이 느끼는 이 정문화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교회가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탄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대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환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환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환대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저자가 2절에서 말하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이 말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환대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친구로 여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8장 2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환단은 어떤 자세죠?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는 모습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언제 오기만을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그들을 안는 모습과 오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환대할 때 그냥 환대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힌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요, 자신을 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환대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환대하는 근거를 소개하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임했음을 기억하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신하며 환대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사모하는 은혜가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집을 떠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 이 자리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재차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환대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21개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그 편지에 제목으로 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쓴 편지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가 쓴 편지는 야고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편지의 제목을 붙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저자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핵심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환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탁월한 환대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대를 덮고도 남는 아름다운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죠.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심지어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환대는 무엇이라고요? 나그네를 친구로 여기는 것. 가장 힘들고 외롭고 무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셨고 품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모습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는요,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을 향해 얼마나 많은 조롱이 펼쳐졌습니까?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참고 견디며 순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신 주님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환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제대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자신의 지위와 권리 또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 우리에게 오셨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환대의 모습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환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어떤 말을 반복하죠? 생각하라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게 뭔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죠?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기억하라. 몸을 가졌기에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셨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는 우리들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대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환대의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 삶에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노트에 다 적기도 부족할 만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공간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이제 동탄에 와서 이제 장소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곳에 교회할 수 있는 터를 한 8군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와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에서 알아봐준 곳들이 하나둘씩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오는 그 거절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곳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곳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장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염두에 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이곳에 와서 장소를 보고 또 건물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도 동일하게 교회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이 죽은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 터전은 어디인가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장소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장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는요, 은혜라는 기초 위에서 시작됩니다. 은혜 없이 환대를 베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서운해지거나 아니면 그 환대를 받는 사람도 좋은 의도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환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에 저는 이 자리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음껏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곳에서 모임도 하고 이곳에서 자녀들이 놀기도 하고 또 엄마들끼리 같이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모임을 갖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에 문의를 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고 겹치지만 않는다면 이 공간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환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환대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환대는 단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는 것까지 포함되죠.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단지 의미 있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들어갈 때 통행증과도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생명의 환대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하셨는지 세어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 주님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를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잖아요. 모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